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유는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혹들을 뒤로 하고 결단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발걸음과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 기적에 대해서 좀 몇 주간 설교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와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네, 정답이 들리는 것 같네요.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 정도가 되었대요. 10년밖에 안 됐나 싶으면서도 벌써 10년이 되었나 싶을 만큼 복잡한 심경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삐삐 기억하십니까? 삐삐? 삐삐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던 그 삐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중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에 사람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었던 그 그림들이 자주 보였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줄이 너무 긴데 앞에서 전화를 안 끊으니까 살인을 한 경험이란다. 경험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해하지 마시고 경험이 아니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당황스럽네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앞에서 전화를 오래 하니까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PT폰이란 게 나왔죠. 공중전화 대용. 그리고 카폰. 그리고 휴대폰이 나왔는데 휴대폰이 벽돌만한 휴대폰이었어요. 벽돌 휴대폰. 그래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이러고 쳐다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에 사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진기가 들어오더니 인터넷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TV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순식간에 세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이요,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연구진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더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삶은 달걀, 익은 계란을 가지고요, 뭘 했냐면 익은 계란을 가지고 날 계란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익어서 생명력을 잃은 그 계란을 가지고 날 계란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외국에서요,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귀가 없어졌어요. 귀가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어떻게 귀를 복원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연고를 가지고 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를 어떻게 했냐면 팔에다가 심었어요. 귀를 진짜로 팔에 심어서 피부가 자라나는 그 약을 투여해서요, 귀를 이 팔에다가 3개월 동안 배양을 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야, 이게 합성인지 뭔지 이 귀가 팔에서 자라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귀를 떼어서 이게 정상 위치에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0년에는 암 정복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이분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명한 교수가 예언하기를 2030년도가 되면 암이 정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V에서 방영이 됐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영적인 자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클릭을 몇 번만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성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키워드별로, 본문별로 아주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장 탁월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참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과학이 있고요, 의술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댈 언덕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대와는 정반대로 단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는 안 돼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 없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당시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막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부정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병 환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달아나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장면일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그 당시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가 망설임 없이 했었을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망설임 없이 했었을 행동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을 찾아서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던지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 문화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병환자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그 현장에 던졌다는 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라는 이 본문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한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 언어에는 보라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대요.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이 보라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독자들의 집중을 요구할 때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집중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제사장이나 랍비나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했던 나병 환자만 홀로 그 당시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나병 환자만 홀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누가 엎드려 있습니까? 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경배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불쌍한가? 누가 더 위험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멀쩡하고 육신은 건강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불쌍한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은 가지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그 나병 환자가 더 불쌍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나병은 없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훨씬 더 불쌍하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강조점인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병이 왜 위험한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병이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나병은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질병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또 행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질병은 아프잖아요. 아파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상처가 나도요, 아픈지를 몰라요. 뼈가 부러져도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고 문드러지면서 큰 질병으로 번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나병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병들어가면서도,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서도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에 빠지면, 처음 예배를 안 드리면요, 마음이 쫄이고 불안하고 한 주가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처음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영적으로 충전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영적인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편안해요.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이 없는데 영적인 통증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나병 환자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이 이 나병 환자의 심령에 있기에 이 나병 환자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가면서도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훨씬 더 가슴 아프신 겁니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면 내가 살 것 같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이 나병 환자의 목숨을 건 예배 열정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예배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목숨을 건 그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신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멘. 목숨을 건 예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통증을 느끼며 갈급함으로 목숨을 건 예배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얼마나 더 편안해질까요?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요? 터치 한 번이면 내 손 안에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시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은 이 시대.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빨라요. 예수님은 느려. 스마트폰은 너무 빨라요.
예수님보다 더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주여라고 부르짖을 이유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 예수님 없이는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을 했어요. 왜 내 안에 이 갈급함이 점점 사라질까? 왜 내 안에 이 갈급함과 부르짖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것일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갈급함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거룩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 뜨거운 갈급함이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른 양, 말도 안 되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일로 여러분이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무당 혹시 있어요? 무당? 그분을 작정하는 거예요. 무당을. 주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봉사의 자리에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선교 또 작정했잖아요. 선교에 헌신해 보는 겁니다. 나의 역공과 나의 환경은 아닌데 내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금식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갈 때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마음 가득히 머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의 갈급함이 식어져 갈 때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안에 뜨거움이 식어져 갈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자주 보는 영상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상을 먼저 준비되는 대로 함께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되시는 대로 상영해 주세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피달리 팔고 선 팔을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 신령과 진리의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고 이걸 바르시게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야들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헌된 교회 비로소 순수의 비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에서 나타나시기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자극적인 영상이었는데 놀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인상이 강하게 남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교 전에 주야라고 부르짖는 부분입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순교 전에 주야라고 부르짖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말할 때,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때 그 주여 안에는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와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나오는 그 주여를 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숨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발견합니다. 목숨을 건 예배자들이에요. 목숨을 건 예배자들입니다. 왜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그 안에 있기에 이들은 목숨을 뒤로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밥은 굶을지 몰라도 우리보다 세련되고 우리보다 깔끔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무지하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분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분들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영은 병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영적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영적인 통증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목마름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안에 전심을 담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 영혼, 이 아픔의 긴 터널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과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예배의 디딤돌이 되어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속상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설교 후에 부르게 될 텐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번 한 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간증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